반갑습니다. 사회자 스님께서 법사 스님 소개를 주지 스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그랬더니 시간 관계상 주지 스님께서 제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저를 아십니까? 아, 너무 서운한데요. 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보다는 행복한 수행자가 되기를 원하는 일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1월 9일로 날짜가 이렇게 백고작업회 시작이 1월 9일로 돼 있는데, 저는 준비를 석 달 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석 달 보름도 참 좋은 날이고 양력 1월 9일도 정말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잘 살고 있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쭉 우문사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와서 처음에 저하고 인사하신 불자님이 저를 30년 전에 우리 이 법왕사에서 저 위에 선법당 거기서 만났고 이렇게 이제 그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세월이 참 이렇게 갔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옵니까? 갑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세요? 보통 세월은 오는 게 아니라 간다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다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제가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고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알았다, 이것도 얘기가 되겠지만, 정말 전문가 연구 그리고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철학자들이 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세월, 시간은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다.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는 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석 달 보름을 지내면서 또 새로운 1월 9일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느덧 나에게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라고 하는 것이 보태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빼지기 시작하는구나. 남은 자녀의 세월이 얼만큼일까, 하나씩 하나씩 빼어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인간적인 정서로 느낍니다.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세월은 오거나 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들은 그런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석 달 보름 아니면 1월 9일 보내는, 음력으로는 보내는 세월, 양력으로는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감하세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곰이었죠, 아마.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굴 속에서 100일만 있어라 그랬는데 21일 동안 정말 참고 그렇게 잘 인내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변합니다. 호랑이하고 같이 있던가요? 호랑이는 참지를 못했어요. 굴 속에서 결국은 나와서 그 날짜를 채우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고, 곰은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저는 그런 신화 같은 이런 전설의 이야기를 아주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변화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항상함이 없다. 그래서 늘 변화하는 건데, 실제로 무상하다는 말은 세월이 이렇게 가고 내가 그 세월 속에 존재하면서 20대, 30대 그 열정적이고 팔팔하고 정열적이든, 이거는 조금씩 사그라지면서 조금 이렇게 변화하고 그런 것이 없어진다, 누그러진다, 이런 것도 큰 변화 중에 변화이지만, 이렇게 무상한 이치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곰이
정말 상상치도 못할 뭐 마늘 몇 개 그렇게 그걸 먹으면서 그 굴 속에 지나고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만 되었나요? 혼인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청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 인간 존재의 시조가 되었다. 이런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월 속에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은 얼만큼 변화했나? 어떻습니까? 좀 변화한 듯 합니까? 법화경을 보기 전, 또 우리는 법회에 참석하기 전, 그리고 참석한 후에 내가 정말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변화가 어떤 내용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뭐 백고자 법회를 입제 법문을 이렇게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그래도 조금 어제보다는 아까 그 시간보다는 지금 조금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를 꿈꾸듯이 무언가 변화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희망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일자리에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변화하고 싶습니까? 변화를 하려면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곰은 제가 아주 교훈으로 삼는데 곰은 참았습니다. 인내, 우리는 보통 인욕보살이라고 하는데 참았기 때문에 참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참았던 곰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참지 않으면 무엇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는 제가 우리 밖에서 정말 열심히 아주 정말 고단하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제가의 불자님들 앞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제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사세요? 세상은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느 날 무슨 인연이 되어서 어느 목욕탕에를 가게 됐는데 몇 시가 되면은 1,000원이 할인이 된답니다. 그 목욕탕 규칙이. 그래서 주부들이 쫙 서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시간이 되어서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소에 1,000원 별 관심이 없이 살았어요. 뭐 제가 뭐 돈에 무심했다든지 물질에 뭐 무심해서 통해가지고 그렇게 무심했던 게 아니고 그걸 버는데 노력을 해보질 않았거든요. 1,000원을 버는데 제가 애써 노력한 일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 밖에서 살림하시고 아기를 키우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이 1,000원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너무나 생활 속에서 실감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1시간 기다렸다가 1,000원 전략하면서 목욕을 하자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세상은 이렇게 힘들구나. 올겨울 아직 눈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그 신라시대에 정수 스님이라고 하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제 그 실화입니다. 정수 스님이 밖에서 일을 하시고 절집을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부인이 아기를 분만한 부인이 그 추운 데서 그 아기를 낳고 있는 거예요. 아주 헐벗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수 스님은 어떻게 이 부인을 살릴까?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끌어안아서 당신의 체온으로 그 부인의 아기를 따뜻하게 한 다음에 옷을 벗어서 다 덮어서 목숨을 살려놓고 그리고 당신은 헐벗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날이 새기 전에 그 절까지 당신이 계신 절까지 뛰어 들어가는 그런 그 추운 겨울의 이야기를 이것도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나는데 어느 글에 제가 그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서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살기가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면서 살아야 할까? 저는 그 곰과 정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곰과
당신이 몸을 헐벗고 그 추운 겨울에 옷을 벗어서 그 떠난 부인에게 덮어주었던 정수 스님의 우리가 나눈다고 하는 것이 많은데, 물론 고통도 나눌 수 있고 행복도 나눌 수 있고 물질도 나눌 수 있습니다. 정수 스님이 보여주신 그 나눔, 이것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물질 분명히 풍부하고 천원이 얼마인지 어떻게 버는지 저는 별 관념도 없이 살고 있는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입제 법문이라고 아까 이렇게 처음 오늘 시작인데요. 앞으로 100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리고 100일의 첫날 제가 여기서 법사로서 이렇게 여기 등단을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싶습니까? 우린 1분 후의 일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덥고 인생은 허망하고 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는 매우 분명하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의 화두이고,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100일 동안 쭉 어떤 경전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어른 스님을 통해서든지 법사스님을 통해서 나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래서 저는 변화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을 중선봉행으로 봤습니다. 중선봉행. 선을, 좋은 것을 봉행 받들어 행하자. 많은 좋은 일을 일단 하자. 저는 어린 시절부터 출가해서 우리 불교,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우리 불교를 교리부터 아주 처음부터 천천히 화경에 이르기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우리 불교 교리가 정말 원륭부예하구나. 그래서 뭐 가만히 있어도 저는 그대로 부처예요. 중생이고 부처.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할 때 제가 딱 들은 기억이 중생이고 부처다.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어보셨죠? 스님이 안 되셨어도 제가에 계셔도 그 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중생이고 부처입니까? 그대로 중생이 부처입니까? 생각해보면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전 처음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부처님이지? 부처님의 내용을 보면, 이쪽 대승불교 쪽으로 이렇게 전파된 부처님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법화경 서문 한 줄만 봐도 대단합니다. 저 밑에서부터 저 위에 아가리파천까지 하늘에 다 보이고 거기에 전개된 이 세상은 말할 수도 없어요. 화엄의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그 세계가 다 화장장원 세계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고 이렇게 멋있는 세계인데 그런 세계.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멋있게 딱 모셔져 있는 이런 부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저희들은 주로 수당시대, 중국 불교에 가장 화려했던 수당시대의 불교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저 자신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대승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공부할 때 거의 중국 아주 가장 왕성했던 시절에 수나라 때나 당나라 시대에 그 화려했던 그런 불교를 접하고 아주 상상력이 말도 못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불교, 부처님의 세계가, 그 깨달음의 세계가. 그런데 실제로 눈을 딱 바로 뜨고 제 현실을 바라보고 제가 살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그런 우리 중생 속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멋있는 부처님을, 이 정말 보잘것없는 고통뿐인 문제투성인 이런 이 중생이 어떻게 부처가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가끔 지금도 화엄경도 강의하고 법화경도 강의하고 원각경, 능엄경, 아주 대승불교의 가장 중심이 되고 대표적인 경전들을 강의하고 독송하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소승 그 초기 경전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께도 권하고 싶어요. 가끔 아주 부처님의 육성으로 정말 살아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셨던 그런 육성의 말씀을 한 번씩 귀 기울여서 읽어보시고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전이 스타니파타, 초기 경전의 대표예요. 보면 어떻게 행복할까? 나는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친구와 관계는 어떻게 하면 더 우애가 돈독하나? 이런 아주 사소한, 정말 우리 중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말씀들을 굉장히 자상하게, 아주 고분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하나하나 일러주듯이 그렇게 부처님이 자상하게 일러주신 말씀이 저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아주 완전 대선, 깨달음의 세계를 완전히 말씀하신 이런 세계의 말씀보다는 그런 조곤조곤 말씀해 주신 경전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 스승은 이렇게 모셔야 돼. 이런 게 자세히 남아 있더라고요. 아내와 부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거기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것이 남편은 아내에게 가끔씩 보물을, 그러니까 보배, 뭐죠? 그거 명품은 아니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그 장식품을 한 번씩 사다 줘야 된다. 그런 말까지 아주 그렇게 자세히 소개가 돼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받아본 일도 없고 줘본 일도 없지만 그렇게 사소하게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가끔씩 그렇게 서비스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안 받아보셨나 보네요. 자상한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막 멀리 혹은 저 위에 혹은 금으로 혹은 막 화려하게 굉장히 화장 장엄 세계에 이렇게 계신 분이 부처님이고 대승불교는 그렇게 좀 어렵다. 그래서 불교하면 매우 어려운 생각으로 막 스님들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프로로 산에 가서 절에 가서 이렇게 삭발 영위한 스님들이나 공부하는 내용이 법화경이고 대승경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고 불교하면 괜히 이렇게 우리 법왕사 법당은 다릅니다. 제가 그거는 아주 확신을 해요. 법왕사 법당의 불자님들은 불교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계속 다녔거든요. 어렵다는 생각 안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통 학생들이나 요즘 학생들 청년들은 절에 올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반 보통 정말 불교를 이렇게 친히 대하지 않았던 일반 분들은 불교하면은 어쩐지 어렵고 부담스러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왜 그럴까 하면서 제가 곰곰이 혼자 이렇게 한 번씩 들춰보는, 그리고 또 가끔 기회가 되면 강의도 하는 내용의 경전이 스타니파타 같은, 스타니파타 중에도 행복의 장, 기쁨의 장, 친구경 이런 경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친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친구가 제일 정말 소중한, 이제 절에서는 보통 도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각 여기 오시는 분들 집안 식구보다 이 법당에서 만나는 도반이 더 흉엄을 얻고 더 안심이 되고 편안한 경우가 있죠. 그분을 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도반이 좋은 도반이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주기 어려운 것을 주는 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도반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든 밖의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나는 비판하지 않고 감싸줄 수 있느니, 이런 사람이 좋은 도반이라고, 친구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더라니까요. 유치원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은 매우 높으신 어려운 깊은 진리만 말씀하셨다고 오해를 해서 그렇게 불교를 어렵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뭐가 최고로 좋은 멋있는 변화일까요? 곰이 사람이 되는 것도 대단한 변화이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 변화를 꿈꾸면서 참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중생이 뭐를 변할까요? 부처로 되는 겁니다. 이거 변화하려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않으셨나 보다. 않으셨죠? 저는 보살이 참 많아요. 이런 보살 저런 보살, 제일 친숙한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 비롯해서 보현보살만 너무너무 보살들이 마음고 부처님 이름도 많지만 정말 진짜 보살은 변화보살입니다. 변화보살 한번 외워볼까요? 변화보살. 네, 변화보살 마하살이에요. 우리 변화해야 돼요. 뭐로? 오늘은 화를 냈지만 내일은 화를 별내 한 번만 줄여. 오늘은 탐욕심이 좀 있었는데 내일은 하나 줄여. 한꺼번에 확 줄기는 어려워요.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2번 화를 냈다면 내일은 한 번만. 아유, 하루 사는데 2번 화 낼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10번은 내신 것 같은데. 10번 냈다, 됐습니다. 그게 정말 중생다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변화해야 되겠다. 뭐로? 부처님으로. 그러려면은, 오늘은 한 번 화내고, 진심, 또 탐심, 어리석음, 이걸 한 번씩만 줄여보자.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 걸 변화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변화예요. 무상이에요. 늘 그 자리에서. 지나간 건 또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고자 법회 정말 100분의 100일 동안 우리 법사 스님들을 모시고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낸 발심한 우리 불자님들,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변화하자. 조금씩만 변화하자. 그런 변화를 하면 그 방법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선봉행. 중선봉행은 선이라는 것은 악의 반대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하지 않으면 선이 되느냐 하면 제악 막착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답니다. 나쁜 행위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둑질, 성내는 일, 뭐 세상에는 이거는 도둑질도 뭐 종류에 따라서 많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주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옛날 사회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밖에서 이렇게 조금 학교 다니고 살 때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요즘 엄청 많아요. 그 제일 많이 들리는 말이 성폭력, 폭행, 이런 말들은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사회는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은 있었겠지만 제가 정보가 어둡고 또 정보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간 일도 많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정말 이렇게 아주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중선봉행이에요. 그러면 그러실 거예요. 뭐 스님은 별 말씀을 뭐 우리가 다 불자고 성인인데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할까봐 이렇게 암양위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진 분들을 막 눌러가지고 천하게 만드는 암양위천인데 그렇게 할까봐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대승불교의 그 진리는 마음으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도 범하는 것이 다 그것은 범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내는 마음을 일으켰다. 탐욕심을 일으켰다. 이런 마음 일으킨 것도 하루 하나씩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변화시켜야 돼요. 탐욕심은 뭐로 변화시킬까요? 보시하는 것으로. 이게 선이에요. 제악 막작에서 악을 짓지 않는다 했을 때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분수에 맞지 않게 산다. 자기 분수도 아니면서 이게 굉장히 조금 우리 집안 얘기인데 제가 큰 스님께 들은 법문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날 청중들이 조금 지루해 하니까 스님께서 법문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있잖아, 스님도 복권을 샀는데 당신 아는 옆에 스님이 복권을 샀는데 엄청나게 큰데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열심히 기도도 잘하고 독성도 잘하고 영불도 잘하고 착실하게 사시던 비구 스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권을 우연히 샀는데 복권 사는 거 저는 장려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지만 복권을 다 사주면 뭐가 돼요? 혜택이 되죠? 장려할 일이 아닌가 보다. 네. 어쨌든 이 스님은 그런 차원에서 샀는지 내가 얼마 조금 돈을 주고 샀어도 그게 모아지면은 집 없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어느 날 복권을 샀는데 생각지도 않게 크게 당선이 된 거예요. 당첨이 됐어요. 그 스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뭘 하지?
하다가 효성스럽게도 은사 스님 차를 하나 사드렸어요. 자동차. 지금은 누구나 다 뭐 차가 있는 세대지만,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차가 귀한 때인데, 아, 이거를 그래도 내가 스님을 모시는데 편리하도록 차를 사드려야 되겠다. 자동차를 사드렸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소리가 큰 스님 법문할 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자동차를 사드리니까 은사님도 뭐 좋아하시고 본인도 좋고, 그러더니 본인이 또 다음에 그 돈이 남았어요. 자동차 사고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불필요, 어떻게 보면 스님으로 기도할 때나 독송할 때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아주 고급 물건들을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절 동네 밑에 살고 있는 아가씨하고 눈이 맞았어요. 돈이 있으니까. 아,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세요? 그런 거? 어이구, 스님이 뭐 그렇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 충분히. 그래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알아봤더니 택시 기사님을 하고 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스님 얘기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만 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가 물질을 많이 뭐 이렇게 소유해 본 일도 또 뭐 밖에 생활도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세상에 스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많았을 때 이렇게 부자입니다. 돈이 많았을 때 우리는 부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중선 동행의 한 가닥입니다. 이것도. 부자가 잘못되면 이렇게 뭐가 되고 뭐 물질로 가난하다 부자다 뭐 이런 걸 가늠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죄악 막장하는 일이다. 뭐 그거 나쁜 일은 아니에요. 뭐 복권 산 일도 혹은 뭐 한 일도 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물질의 팽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패배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물질 앞에 얼만큼이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저희들이 산중에서 뭐 저도 밖에 더러 이렇게 이런저런 인연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눈만 뜨면 밖에만 나가면 굉장히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 그걸 시류에 흔들리죠. 그래서 아까 세월이 간다 온다는 거짓말이다 제가 아주 강조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세월이 간다 온다에 휘말리면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갔네, 나는 늙었어, 나는 죽어, 이렇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걸 휩쓸린다고 그럽니다. 세월에 내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말 나는 잘 변화하고 있나? 이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한 가지 두 가지 변했나? 하고 변화한 자기를 자세히 챙기고 보면 그 시류에 휩쓸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월의 흐름에 내가 늙고 병들고, 이거는 세월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겁니다.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소가 합해져가지고 이런 몸뚱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안 변화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요? 부처님은 80세, 인간 80세에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계시면 내가 이렇게 그리워할까? 안 돌아가고 지금까지 계시면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에 귀를 기울일까?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안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세요? 돌아가셨나 보다. 그분은 계십니다. 왜? 벌써 올해가 2000 얼마예요?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부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공부하고 불법의 진리를, 부처님 당시에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이런 불자님들이, 부처님 제자들이 물론 1200대중 있었습니다만 아마 부처님이 진짜 육신이 가시면서 가셨다면 지금 이렇게
중국으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 일본으로, 또 저쪽 남방 쪽으로, 지금은 유럽으로, 미국에서 더 성행합니다, 불교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죽지 않았다. 그런 죽지 않은 몸을 법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이런 지금 육신은 변화합니다. 변화, 무상이에요. 이 육신은 무상하고 모여져서, 인연이 모여져서 한 거기 때문에 이 인연이 흩어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그 부처님이 되려고, 부처님으로 변화하려고 저는 이렇게 법사로서 법문도 하고, 학위들로서 공부도 하고, 강사로서 강의도 하고, 이게 변화하는 몸짓들이에요. 노력입니다. 무슨 노력을 하시렵니까?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법문 듣는 노력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나오시고 내일부터. 이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식대로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독성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중선동행에 무슨 기도 독성뿐이겠습니까? 중선동행에 모든 많은 선을 행한다. 거기에 저는 이제 가장 쉽게 제가 익힌 대로 가장 쉬운 중선동행이 보시라고. 보시는 아까 정수 스님이 고통을 나누듯이 추움을 나누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주는 이런 것을 저는 보시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죠, 당연히. 근데 세상에서는 거의 보시하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법상에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받았어요. 어제 제가 꽃다발을 하나 받았거든요. 어제 우문사 졸업식이었습니다. 승가대학 56회 승가대학원 8번째 8회 많은 우리 젊은 후배 스님들이 졸업을 하고 온실 같은 아름다운 우문사 도량에서 오늘 저 항해로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 밖으로. 그런데 꽃다발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받을 만한 그런 걸 못했는데 우리 졸업생 스님이 꽃다발을 주어서 이렇게 받았는데 제가 어떤 꽃다발보다도 소중하게 제가 잘 갖다가 이렇게 얼지 않도록 모셔놨는데 오늘 이 꽃다발 저를 이제 환영하는 일진 스님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것도 정말 마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크게 사회 사업을 해야 되고 단체 뭐를 해야 되고 자선 사업을 해야 되고 이것만이 보시고 나누는 일이고 중선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이 칭찬하셨습니까? 저는요 칭찬 받으니까 지금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처님도 찬탄해드리면서 법문을 청하면 더 잘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정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나가기 전에 가끔 저는 이렇게 다해를 합니다. 차를 한 잔씩 대접하면서 어디로 졸업을 한 후에는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떤 기도를 할 건지 뭐 이런 앞날의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서 본인들도 한마디씩 하세요 하니까 자기소개하는 법을 꼭 말해줘요. 우리 학인 스님들도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불자로서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 나는 불자고 불교 법당에서는 이런 공부를 했다. 나는 불자인데 어떤 스님 법문을 통해서 발심을 했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누굽니다. 이건 소개가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난 불자님들은 정확하게 나는 불자고 나는 어떤 스님을 통해서 법왕사를 다니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소개를 하는 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럼 다 불자가 될 거예요. 자기소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저 소개 잘 했죠? 뭐 일진인 줄 누가 몰라요. 근데 저 스님은 뭐 하는 스님이지? 저 스님은 행복해지고 싶은 스님이구나. 다 하셨잖아요. 너무 시시한가 제가?
굉장히 그걸 강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모임이든지 갔을 때는 본인을 정확하게 소개해야 된다. 3분, 2분 이상 넘어가도 안 돼. 너무 또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지루하게 해도 안 되고, 단지 정말 교수님은 이런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서도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소개는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자님들은 구시하문이요, 그저 말 없는 것이 이심전심으로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덕으로 삼고 있어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문사 금방 얼마나 엄숙합니까? 절대로 질문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1학년 학인 시절에는, 지금 학인들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줄 알고 그런 세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자일수록 법화경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화엄경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보시가 뭔지, 정말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경전을 떠나서, 경전 속에서는 이거고 막 이렇게 보시를 얘기하다가도 경전을 떠나서 현장에 갔을 때는 보시가 뭐지, 법화경이 뭐지,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전에서 이해한 것을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내가 정말 변화하는데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이 수행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 백보자 법회를 열고 벌써 올해 40회째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수행은 반복, 연속 반복이다. 수행하는 것은 반복이다. 똑같은 일입니다. 요즘 1월달이 되다 보니까 정말 새해 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해 따로 없는데요, 그렇게 인사했어요. 새해 자꾸. 그래서 정말 헌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고, 근데 이제 새로 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달력상으로 티베트에 가니까 달력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하고 날짜가 달라요. 세월도 계절도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달력상에 우리가 하나의 약속일 뿐이지 거기에 그렇게 매달릴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더 실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달력이 1월달이다, 12월달이다 이런 거에 이렇게 휩쓸릴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 흔들리고 흘러가고 있는 이 세월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부처로, 보살로, 변화보살로 잘 변화해 가고 있나, 달라져 가고 있나,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수행의 목표인데, 그 살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선봉행, 제약, 막장. 굉장히 유치원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도림선사는 그러셨어요. 아유,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백거이시죠. 아주 대단한 8대 그 시인 중에 한 분이고, 여쭈었어요. 큰 스님이 계시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도를 잘 닦고 수행할지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했더니 지금 이 말씀 일러주셨답니다. 제약, 막장하고 중선봉행하라. 그리고 자정기의 자기의 마음을 따뜻하게, 청정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불교이라. 불교를 그렇게 일러줬더니, 아유, 그거는 유치원에서도 3살 먹은 어린애들도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랬어요. 나쁜 짓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고, 남 때리지 말고, 손에 끼치지 말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큰 스님이니까 엄청 아주 깊은 말씀 해주실 줄 알고 기대를 잔뜩 하고 여쭤봤더니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주시니까 좀 실망을 했어요. 오늘 이 법회에 오신 거 실망하십니까?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 얘기는 3살 먹은 아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향산거사라고 하는, 나중에 발심해서 아주 수행을 잘하는 분이 돼요. 향산거사가 그렇게, 아이고가 누구 3살 먹은 아이도 잘 아는 말이 아니냐 오히려 반문을 했더니, 도림선사 하신 말씀이 3살 먹은 아이도 잘 알지만 80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80살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했느냐, 우리가 한 해 한 시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부처의 마음으로, 자기의 청정한 마음으로 회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80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큰 그야말로 울림의 깨달음을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납작,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깨게 이렇게 말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스님께 큰절을 하고 발심을 하고 수행을 하셨어요. 우리들이 정말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선봉행이에요. 뭐 좀 여유가 되면 절에 오셔서 참회 기도도 하고, 절에 오셔서 독송도 하고, 여유 안 되면 집에서 하고, 집에서도 정말 살기에 바빠가지고 안 되면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휴지 한 장 아끼는 일, 일회용 종이컵 한 번 덜 쓰는 일, 이런 것도 전부 중선봉행에 들어가는 건데 너무 시시한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지구가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병들고 있고 쓰레기에 막 지쳐있다고, 정말 뭐 저는 환경운동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현실을 너무 이렇게 잘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너무 하기 힘들면 우리 문문사 안에서라도 그래도 스님들은 수행하는 도량이고 그래도 물건을 조금씩 아껴 쓰려고 얻어서 쓰잖아요. 우리 전부 일반 신도님들을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늘 한인 스님들한테 강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일회용 한 번 안 쓰고 휴지 대신 손수건 쓰고 뭐든지 해서 우리 혹시 외출을 한 번 하더라도 페트병, 물병 가지고 가지 말고 자기 물병 이런 거 사용합시다. 그래서 학인 스님들 스스로가 많이 잘 지키고 있고 아주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인 스님들이 어제 20명이 졸업하고 나갔는데 각각 자기 절에 가서 그 오시는 신도님들한테 분명히 아마 그거를 잘 일러줄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거,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도 습관입니다. 제가 아주 그걸 굉장히 아주 실감을 해요. 어제도 어떤 불자님을 만났지만 그렇게 보시를 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넉넉해지더라. 그래서 정말 이런 분이야말로 저보다 평생을 절에서 수행한다고 또 뭐 법사라고 강사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저보다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수행자인가. 제가 그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반성을 깊이 했어요. 이분은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하는 것도요,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에요. 보시를 안 하고 이게 나누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얼마나 세상은 저렇게 어려운데 나 혼자만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많이 죄송했습니다. 이분은 종교에 뭐 일진 스님이니까 와서 말하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저 외관 수도원에 그때 크게 화재가 났을 때 그 수사님들의 숙소를 다 지어드리는데 공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에도 그렇게 특별히 뭐 불교다 무슨 뭐 카톨릭이다 이런 거 없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 부처 중생이곧 부처다 이제 매듭을 해야 됩니다. 중생이곧 부처다 한 것은 중생하고 부처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은 너도 나도 정수 스님이나 그 헐벗은 여인이랑 똑같다고 내 한 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덮어줄 수 있고 끌어안아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생과 부처는 지금 우리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엄청 차이가 나는데 왜 중생이고 부처라고 했을까? 이 말은 우리가 청정한 우리의 자정기의, 아까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청정하게 본래의 마음으로 청정심으로 환원 돌아가서 그 진심을 회복했을 때, 그 마음, 청정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했을 때 그때는 나 부처다. 부처의 마음으로 가면 너 나 따로 없다. 중생과 부처 따로 없고 남여 따로 없고 부처님 혹은 뭐 스님 제가자 따로 없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 그래서 관흥 큰 스님이 계십니다. 조실 스님이신데 늘 법문하실 때 깨달음이라는 것은 하나다. 그것을 터득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평생을 다 바쳤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깨달음은 바로 하나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임을 실제로 실증 증명하는 일은 이것이야말로 나하고 저 사람하고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말 나눴을 때 편안한,
이런 마음이 되었을 때 온전히 이것을 부처의 마음이라고,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고 변화보살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제 앞 막절하고 뭐 한다? 중선 고행하는 불자, 행복한 불자 됩시다. 고맙습니다.